믿음은 순종의 행위로 온전케 되고 권위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내린 것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권위자의 권위 아래 두어 성장시키려 하신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란 거룩한 옷을 걸치고 살지만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그 옷 속에 숨겨놓은 내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고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내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잃어버리거나 포기하며 살았다는 비통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늘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순종이 어떤 것인지, 복종과는 어찌 다른지 모호한 경계선에 서 있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 또는 거역하는 일을 지시받을 경우에만 겸손과 공손한 태도로 예를 갖추어야 하고, 권위자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지혜도 배우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누릴 때 비로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무척 기쁘고 감사했다. 이제 이것들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법이나 뜻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자기 뜻을 놓는 것으로 죄를 규정한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의 아담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죄의 값을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며 자기가 경건한 줄 알지만 실은 편할 때만, 혹은 자기 스케줄이나 목표, 축복이나 즐거움이 방해되지 않을 때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싶다. 기회주의적이고 합리적인 내 모습.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우선순위에 놓으면서 나도 사람인데 하는 핑계의 옷을 자연스럽게 걸치는, 이렇게 주님 자리에 나를 올려 세우고 살다 고난이나 질병 등의 생의 어려움이 간다면 고통 중에 주님의 말씀을 찾고 따른다. 그리고 흔히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고통과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이 책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밝히고 있다. 단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심으로 사탄이 그런 일들을 하도록 허용할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이 보호 아래 머물지 그 영역에게로 나가든지, 불순종은 여전히 우리의 선택인 것이다. 둘째로, 비슷해 보이지만 저자는 순종과 복종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알리고자 많은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순종은 권위에 반응하는 행동의 문제라면 복종은 권위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마음의 숨은 태도와 함께 보신다고 결론지어 이야기하고 있다.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선한 치주로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자기 위의 권위에게 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지 않는다. 노골적으로 거역해서 불화를 만들지 않겠다는 다소 센스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만 노골적인 대화 못지않은 독서적인 태도라고 칭하고 있다. 또한 성경은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라 가르치지만 무조건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된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을 권위자가 우리에게 시킬 경우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명령하면 순종한 책임을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겸손히 복종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 풀무에 던지어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 좋은 예이다.
그들은 풀무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에 왕명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지만 풀무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왕명에 복종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누리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적 보호 아래 머문다는 것은 그의 간섭하심을 누리는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권위자에게 어처구니 없는 대우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하신다. 다윗, 요셉, 다니엘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거기서 바르게 대처하는 것을 우리의 소명으로 남겨주셨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 예수님보다 권위 있는 자 누가 있으랴. 그런데도 그분은 한 분도 권위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재판대에 서고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순종의 길을 걸으셨다. 신성은 물론이요 인성 동안 함께하신 예수님도 억울하고 분하고 두려운 인간적인 감정들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이겨내셨다. 자기 변호에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손 아래서 숨게 된다. 그보다 더 안전한 요새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되셨다. 반면 권위에 맞서 자기 변호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곁을 내주지 않으므로 주님께서는 안타깝게도 뒷짐지시고 그들 곁을 지킬 뿐이시다. 자기 변호를 멈출 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누리고 그의 영적 보호 아래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권위자에게 순종과 복종을 하되 불평하지 말고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로 지혜를 구하며 정중히 나의 의견을 제시하되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어긋날 때에는 에스더처럼 복종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공경하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최종 결정은 권위자에게 맡기는 지혜까지도 얻을 수 있다. 이제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으르고 적은 달란트에 불평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새롭게 시작하지도 못하는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삶을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